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2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몇 단계라고요? 3단계 메시지입니다. 제1단계 티칭 프리칭, 제2단계 실리, 땅의 복 실리, 신유원사 실리, 2단계입니다. 제3단계 메시지 sacrifice, 순교신앙입니다. 티칭 프리칭, 실리, sacrifice, 3단계 메시지 복음서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티칭 프리칭 실리, sacrifice, 마태복음 제4장에서부터 티칭 프리칭 힐링 sacrifice 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티칭 프리칭 실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sacrifice, 제물신앙, sacrifice, 제물신앙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제11장 1절 이하 티칭 프리칭 힐링, sacrifice, 제물신앙, 세례요한, 제물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21장 1절이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물신앙을 가르치십니다.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티칭 프리칭 힐링 세크리파이스를 통하여 제물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순교신앙이다.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3단계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순교신앙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십계명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성공우상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우주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티칭 프리칭, 힐링,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티칭 프리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디카요신, 하나님의 의, 이것은 어떻게 받죠? 이신층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믿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죽은 믿음, 사대교의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디카요신, 하나님의 의, 외식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아무리 땅에서 정치우상, 성공우상 누려도, 종교우상 누려도, 경제우상 누려도, 지식우상 누려도 외식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4장 1절 이하 아벨에게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계속하여 아벨을 말씀할 때 어떤 아벨이라고 가르치죠? 의로운 아벨, righteous 아벨, 이신층의 믿음은 아벨이 첫 새끼, 예수님의 피 가르치는 첫 새끼, 그리고 기름, 성령을 가르치는 기름, 첫 새끼, 예수님의 피, 기름, 성령,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으로 아벨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예수님의 피로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것은 어렵담을 받아라, righteousness of God, 이신층의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아라. 이것이 성경의 핵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8장까지 계속하여 티칭 프리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를 딴 것까지 나가서 양육하면서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도 가르쳐라. 예수님의 도 가르쳐라. 십자가의 도 가르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티칭 프리칭, 하나님의 의, 20층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죽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죽은 믿음으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할 때 이것보다 끔찍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심판받습니까?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신칭의 믿음이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으로 부흥시킨 예루살렘 헤롯 성전 대제사장 안나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자, 부흥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 믿음이 안 돼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중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첫 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나라 가르쳐라. 두 번째가 땅의 복. 두 번째 땅의 복.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땅의 복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베드로 땅의 복을 받지 못했지만은 갤론에서 샤크레마에서 순교신앙 가장 큰 자의 관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땅의 복은 지나가는 복이기 때문에 땅의 복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땅의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베드로처럼, 바울 사도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야고보처럼 순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의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큰 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복으로 판단합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입니다. 건강복 받지 못했습니까? 땅의 복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질문합니다. 첫째 복,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갤런복, 셰크레바에서 재물신앙, 순교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순교자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디양 7대주 다니면서 천국에서 제일 큰 자를 가르칠 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들어가면 1등. 누가 1등이라고요?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에서 1등. 이렇게 가르치는 부흥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전도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면으로 예수님을 반역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1등이라고 가르쳤죠? 마태복음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이렇게 하여 미국에서 박장대소 봤습니까? 유럽에서 박장대소 봤습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대전, 부산, 호주 박장대소 봤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국서 어떤 1등, 천국서 1등 종이 되라, 둘러서 종이 되라. 종 둘러서 순교신앙입니다. 언제나 주인에게 오늘 이 시간 목숨을 내어 바치는 종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이것이 천국에서 어뜸이 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2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부자 되는 걸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지금 20장에서 부자 됨을 가르칩니까? 어떤 되는 길, 부자가 어떤 된다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반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설교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오대양 7대조 다니며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순교신앙을 파괴시키는 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 아침에 그 장소에서 보자. 심판대에서 보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천국서 큰 자는 마태복음 20장 27절 천국서 큰 자는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이 칭찬하시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람이 천국서 1등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서 1등을 부자라고 했습니까? 부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천국서 어떤 1등 착하고 아가토스 충성된 피스티스 참된 믿음 이신층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참된 믿음 피스티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둘로스 종, 순교신앙, 목숨을 바친 자, 착하다, 굿니스, 선, 정의, 진리, 선 이것을 가르칩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서 큰 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부자된 자 그리고 거짓 믿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부자되고 거짓 믿음
이신칭의 믿음이 되지 못한 자, 이신칭의 믿음이 아니라 외식하는 믿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믿음, 바리새인처럼 부자됨을 누리는 자,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21장부터 22장, 23장 계속하여 성전에서 예수님이 티칭 프리칭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실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눈먼 자 그리고 장애자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 땅의 복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순교신앙 결론으로 세크리파이스 순교신앙 가르치십니다. 세례요한 순교신앙 가르치십니다. 포도원에 종들 죽임당하는 종들 순교신앙 21장 33절 이하 종들의 순교신앙 가르치십니다. 철저하게 순교신앙 세크리파이스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치시는데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가르치고 결론에서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면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오면 1등 이렇게 거짓 메시지 전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자 마라의 선물 반역하는 자 마라의 선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신 데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을 가르치십니다. 무화과 나무 심판, 예루살렘 심판, 예루살렘 성전 심판,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심판을 가르치십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시온산 헤롯 안디바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예루살렘 시온산 심판을 가르치십니다.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산 시온산을 심판하실 것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것을 가르치시면 기억해야 심판을 가르칩니까? 지옥을 가르칩니까? 천국을 가르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거짓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통하여 초청받은 자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거짓 믿음이 탄로났습니다. 뭐가 탄로났다고요?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 탄로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날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파송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밭으로 가버립니다. 땅의 부자 됐습니다. 이들은 땅의 부자 됐습니다. 많은 땅을 부동산 큰 땅을 가지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이 탄로났습니다. 부자 되고 거짓 믿음이 탄로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받은 자 장사하러 가버립니다. 사업처로
가버립니다. 사업 부자 됐으면, 유태인 돈 많이 벌었으면, 21세기 사업가 돈 많이 벌었으면, 그러나 거짓 믿음이 탄로났으면, 혼인잔치 거부했으면, 세 번째 초청받은 자, 종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종들을 죽일 수 있는 파워, 정치 파워를 가졌으면,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가졌으면, 지식 우상, 경제 우상 성공했으면, 부자가 됐으면, 그러나 거짓 믿음이 탄로났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여버렸으면, 거짓 믿음이 탄로난 자들, 이신칭이 믿음, 이제까지 이신칭이 믿음 자랑해 왔지만, 바로 이 초청받은 자리에서 거짓 믿음이 탄로났으면, 땅에서 성공했으면, 정치, 종교, 경제, 지식, 우상 섬겼으면,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22장 7절,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AD 70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보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임금이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십니다. 동서남북 사방. 이제까지 초청받은 자는 실격, 거짓 믿음 탄로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방, 동서남북,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동서남북 사방, 이방 나라까지 사방에 보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데려와서 심판합니다. 임금이 데려와서 신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 심판하십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복. 예복을 입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바로 이 예복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 의의 옷, righteousness of God, 의의 옷입니다. 구원, salvation,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이 준비되지 못한 자, 구원의 옷이 준비되지 못한 자, 이들은 거짓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입술로는 이신칭이 가르쳐 봤지만 죽은 믿음, 라우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 사대교회의 죽은 믿음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린 외식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이신칭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부자는 됐지만은 이신칭의 믿음이 없는 자, 정치 우상 가졌지만은 이신칭의 믿음이 없는 자, 종교 우상을 가졌지만은 이신칭의 믿음이 없는 자, 지식 우상을 누리지만은 이신칭의 믿음이 없는 자, 혼인잔치 자리에서 심판마다 두 손, 두 발 묶여서 어두운 곳으로, 지옥으로 던진 말씀이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1장, 22장, 23장 계속하여 티칭 프리칭 가르치십니다. 티칭 프리칭 가르칩니까? 티칭 프리칭은 잘라버리고 이신적인 믿음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르치지 않고 천국 가르치지 않고 지옥 가르치지 않고 지옥 설교하지 않고 심판 설교하지 않고 천국 설교하지 않고 부자 되는 것 가르쳐줘서 금성아지 우상 가르쳐주고 땅에서 잘 살고 천국 들어가면 1등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역하고 박장대소 받으며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떨어질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거짓 믿음 심판하십니다. 23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행하여 그리고 무리들을 행하여 계속하여 티칭 프리칭 가르치십니다. 티칭 천국 들어가는 참된 믿음 가져라. righteousness of God 디카요신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라. 영혼 구원받는 믿음 가져라. 구원 소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구약에서는 야샤 구원 이렇게 원어가 기록되고 있지만 영혼 구원도 소조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소조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천국 가는 보장이 있습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을 때 빈고침 받았더라. 빈고침 받은 이것을 천국 가는 영혼 구원으로 가르치는 그리하여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빈고침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확인한 결과 예수님을 저들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사람으로 고백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무슬림,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 빈고침 받았지만은 죽은 믿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행하여 제자들을 행하여 티칭 프리칭 힐링 그리고 sacrifice 순교 신앙 가르치시는 바리새인들의 죽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들은 죽은 믿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바르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합니까? 여기 장로는 어디에 속하죠? 장로.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는 여기에 어디에 속하죠?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바리새파. 두루워 떨지 않을 자 있습니까? 당회에 소속됐다고 당회에 장로가 소속됐다고 당회에 목회자가 소속됐다고 당회가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재직회, 공동의회, 성가대, 찬양대 자기 위치가 자기 직분이 천국
보장해 줍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장로, 이 23장 읽을 때 장로들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파, 이들의 역사는 BC 2세기죠. BC 2세기. BC 2세기에 출발했죠. BC 2세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헬라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 통치, 그리스 지배 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셀루쿠스 왕조에 속한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혹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말하죠.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스 황제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BC 175년 이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황제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세를 순식간에 죽여버렸습니다. BC 164년경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BC 175년부터 BC 164년까지 통치했죠. 이 사이 통치할 때 이 안티오코스 4세 그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우상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 피를 바치게 했습니다. 돼지 피를 바치지 않으면 학살시킵니다. 이렇게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일이 박해받는 이때 BC 167년경 BC 167년경 마카비, 유다 마카비 가문이 등장했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유다의 부친 마따디아 부친이죠. 그의 아들 5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부친 마타디아와 그 아들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유다 마카비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마침 독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가 BC 142년, BC 142년부터 BC 63년까지 이 유다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독립했습니다. 그리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수르 노예, 바벨론 노예, 페르시아 노예,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노예로 생활하다가 마침내 독립해서 BC 몇 년이라고요? BC 142년, BC 몇 년까지? BC 63년까지 79년 동안 독립했습니다. 독립하고 나서 땅의 복을 받고 나니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BC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로마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BC 142년부터 79년 동안 해방받아 잘 살고 있을 때 땅의 복을 받고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파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당원들 이들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바리새파가 등장하면서, 바리새 뜻이 뭐죠? 세퍼레이티드, 분리되었다. 세퍼레이티드, 우리는 분리됐다. 세퍼레이티드, 하시딘 운동을 일으킨 자들이죠. 원래 하시딘, 하시드, 거룩함의 뜻이죠. 하시드 운동을 일으킨 자는 원래 사무엘이 모친 한나가 사무엘 상서 2장 1절부터 하시딘 운동을 일으켰죠. 거룩한 운동. 이 바리새파들이 이것을 모양 따서 말로서는 하시딘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타락한 자, 가장 탐욕스러운 자, 가장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자, 가장 회칠한 무덤을 따라가는 자, 이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 누가 들었다고요? 장로. 바리새파에 누가 소속됐다고요? 장로.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세계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파가 입술로는 거룩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손에는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면서 가장 타락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이 거짓 믿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티칭 프리칭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린 바리새파. 누구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파. 모세 오경 율법을 기록했죠. 이 율법 선생이라고 자칭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가장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이 바리새파들의 서기관들이 무거운 짐을 백성들 어깨에 메운다. 그리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놀리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지운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거운 율법으로 백성들의 어깨에 짐을 지웁니다. 자기들은 파괴시키면서, 자기들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율법의 강령 파괴시키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조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 조상의 유전,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제까지 조상을 통하여 구전으로 내려오던,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던 그 율법을 이들이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전으로 내려오던 조상의 전통을 이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들에게 강요합니다. 이것이 큰 먹이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면서
백성들, 조상의 전통을 통해서 노예로 만들어갔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무리들 어깨에 메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율법 중에서 의식법, 율법 중에서 어떤 법이라고요? 의식법. 의식법을 또 저들의 어깨에 메워놨습니다. 의식법은 모세오경에서 어떤 부분이 의식법이죠? 모세오경 어떤 부분이죠? 할례법, 짐승을 잡아 바치는 법, 이것이 의식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피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의식법을 피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21세기도 교회 올 때 송아지를 몰고 와야죠. 양을 몰고 와야 되죠. 염소를 몰고 와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 양의 피, 송아지 피를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의식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폐했습니다. 의식법을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의식법을 모든 무리들이 어깨에 메워놓고 또 그 외에 이제까지 조상 전통으로 내려오던 조상의 전통, 조상의 유전, 이것은 또 어깨에 메워놨기 때문에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유태인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제3의 성전, 제1의 성전, 솔로몬 성전,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제3의 성전을 지금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준비합니까? 제3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 피를 바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대신 짐승 피, 양의 피, 송아지 피, 염소 피를 바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양의 피를 잡아 제3의 성전에서 바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최후 전쟁,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예수님의 심판,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실로 성전 건축된 지 300년 후에 하나님이 실로 성전을 심판하여 불태워버렸죠. 솔로몬 성전 건축한 지 400년 만에 솔로몬 성전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한 지 500년 만에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여 불태워버렸죠. 헤롯 성전, 정축했던 헤롯 대성전 AD 68년에 완공이 되고 2년 후에 로마 군대 불려 헤롯 성전 불태워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이렇게 심판하시는 불이신데 어떻게 제3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예루살렘 대제사장 심판하시는, 예루살렘 가야바 안나서 대제사장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파 대제사장 무리들, 이들이 두 가지를 달고 다닙니다. 5절, 23장 5절. 경문. 하나는 경문.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숫. 경문, 오숫. 경문은 필락테리. 경문 필락테리. 오숫은 타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경문은 가죽상자, 자그마한 가죽상자를 만들어서 이 가죽상자 속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다니는 거죠. 성경 말씀,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특별한 구절을 기록해가지고 필락들이 이 경문을 가죽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달고 다니죠. 그리고 팔에 달고 다니죠. 이 경문을 더 크게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가지고 다니는 가죽 상자도 더 크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방 종교에서 부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셀, 옷술을 만들어서 옷가지에 달고 다닙니다. 오늘 21세기 오늘 현재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에 달고 다니죠. 옷에 옷술, 타셀, 옷술을 달고 다니죠. 덜렁덜렁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옷술의 목적은 뭐라고요? 민수기 15장 37절 8절 이하 옷술을 달게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것은 가장 타락한 시대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믿져봐.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여 홀리니서 거룩하라. 이것을 명령한 것이 옷술입니다. 계명은 잘라버리고 십계명은 파괴시키고 옷술만 달고 다니는 저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장로파 이들이 6절 8절 마태복음 23장 6절 8절 교회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자랑하고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자랑하고 시장 바닥에서 인사받는 것을 자랑하고 외식 믿음, 거짓 믿음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외식 믿음, 죽은 믿음, 말로서는 이신칭이 믿음하지만은 죽은 믿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을 좋아하는 이들, 랍비, 나의 선생, 랍비. 이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너희는 선생이라고 부름받는 걸
따라가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지도자라고 부름받지 말라. 땅에서 아비, 아빠, 아비라고 부름받지 말라. 아비는 영원한 아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영원한 랍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영원한 지도자,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은 11절 이하.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낮춰버리신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은 높이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종, 둘러시, 종, 순교신앙.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병립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셨다. 종, 고난에 참여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높이셔서 우주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을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가장 낮아지는 종. 이것이 천국사 1등 되는 길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메신저 누굽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설교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서 감당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실족할 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실족시키기 전에 목에 큰 연자 맷돌 매이우고, 자기가 매면 자살이죠. 그러니까 매이우고, 수동태 매이우고, 그리고 바다에 던진 바다라.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자살이죠. 그러니까 던진 바다라. 한 영혼 실족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라.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 책임을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7가지로 심판하십니다.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파, 대제사장,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심판하십니다. 7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첫째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야.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야. 바리새파에 속한 장로, 이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아서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국가 백성,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아버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문을 막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파, 장로파, 서기관, 대제사장, 부흥사, 설교자, 전도자, 21세기 누굽니까? 이것보다도 더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심판 15절.
갑절로 두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야. 이웃을 실족시켜서 갑절로 두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석에 앉아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지되 천국문을 막아버리면서 이웃을 실족시켜 갑절로 두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음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상석에 앉는 자, 성가대에 앉는 자, 찬양대에 앉는 자 누굽니까? 갑절로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는 자. 이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23장 15절, 갑절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개종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산을 넘습니다. 강을 넘습니다. 바다를 넘습니다. 5대형 7대주를 넘어서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을 개종시킵니다. 한 사람을 개종시켜 두 배로, 갑절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21세기 선교하는 단체, 선교하는 이단 단체, 오늘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합니까? 땅끝까지 산을 넘어 바다 건너 5대형 7대주 땅끝까지 가서 개종시킵니까? 갑절로 지옥 자식을 만듭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 목회자, 부흥사, 전도사,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16절. 맹세하는 자들. 성전을 대상으로 맹세하는 자,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로 맹세하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했다면 안 지켜도 별거 아니다. 그러나 성전 금덩어리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소경아, 이 맹인들아, 이 벙어리들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가슴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맹인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갑절로 지옥 자식 만들었냐? 책망하십니다. 23장 22절. 하늘로 맹세하는 자. 하늘로 맹세하는 자.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하십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야. 네가 하늘을 행하여 맹세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늘로 맹세한다. 바로 이것은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질문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무의식 중에 창조주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공자 선생도 순천자, 역천자 고백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라. 경고하신, 어떻게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죠? 순천자, 역천자, 하늘을 두고 가르치지. 어떻게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이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를 통하여 니샤마 하이, 네페시 하이,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니샤마 하이, 스피릿, 번유, 루하, 부식, 영, 스피릿, 영, 루하, 스피릿, 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가족이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갔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가르치지 않아도 하늘나라 갔습니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코 속에 니샤마하이,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스피릿, 니샤마하이,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동물은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하는 대제사장, 가장 두려운 대상이 누구죠? 가장 부러운 대상, 가장 부럽다. 짐승이 가장 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이 없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2절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 경고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 혹은 천국, 양쪽으로 갈림은 영원한 사망, 지옥, 영원한 생명, 천국,
갈리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심판 23절 예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아 사두개파야 장로파야 제사장파야 너희가 가르칠 때 11조를 가르치고 성전에서 11조를 드린다. 가장 작은 박하, 근체, 사소한 것에도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잘라버렸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너희가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다. 그리하여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 회를 칠해준 무덤, 외모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단장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썩은 문드러지는 송장이 있습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뱀들이 기어다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이것을 너희가 잘라버렸다. 피스티스, 믿음, 크리시스, 정의, 진리, 거룩함, 엘리오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실험, 이것을 잘라버렸다. 가감시키는 자유,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경고하시면 고발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부흥사, 마태복음 23장 23절 설교할 때 피스디 크리스 엘리오스를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잘라버리고 지나갔습니다. 11조 설교만 하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목격했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파, 제사장파, 장로파, 신학교, 서기관파, 예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자야.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의 더 중요한 그 내용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이신칭이 믿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옥 갈 비극이 뭡니까? 왜 지옥에 떨어지죠? 외식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이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믿음이 외식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이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믿음!
이신층의 믿음, 피스티에서 이신층의 믿음을 가르치는데 이걸 잘라버려요.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이 메시지로 어떻게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철저하게 이신층의 믿음을 가르치며 이 이신층의 믿음은 신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이신층의 믿음을 가르치며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 이것이 창세기 4장 1절,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성경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모세 오경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며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대 제사를 통하여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소제, 번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도 이신층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5대 제사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는 죄, 대속함을 받는 죄, 속죄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먹고 구원받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신층의 믿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이 가르치는 중요한 것들, 믿음, 피스티스,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구약에서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율법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 40절 이하, 요한복음 5장 40절, 45절 이하, 모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모세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자를 믿겠느냐? 모세가 누굴 전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감을 율법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기억해요. 한국교회 또 문제가 뭡니까? 이신층의 믿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젖먹이 신앙으로 키우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목회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정의를 가르쳐라. 정의 가르쳐라. 진리 가르쳐라. 이것이 크리시스입니다. 크리시스. 장관들도 정의가 뭐냐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신칭의만 가르치고 크리시스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경건주의 운동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개혁운동 가르치지 않고 전목의 신앙으로 말뚝에 메어놓았다가 천국에 들어가라.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세 번째, 엘레오스 사랑을 가르쳐라. 자비를 가르쳐라. 엘레오스 목숨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첫사랑을 잘라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어떤 박해가 있어도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엘레오스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잘라버린 바리새파 세 가지를 잘라버린 사두개파, 제사장파, 서기관파, 장로파, 심판하신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다섯 번째 심판하신 대접을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야. 대접 안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대접 끝만 깨끗하게 하는 외신 믿음의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파, 사두개파, 제사장파, 예수님이 외식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외식자들이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한 자야. 방탕으로 가득한 자야. 탐욕, 방탕, 이 두 가지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탐욕,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 설교하는 자 누굽니까? 만문의적 우상 설교하는 자 누굽니까? 배금주의 우상 설교하는 자 누굽니까? 물량주의 우상 설교하는 자, 유물론 우상 설교하는 자, 긍정의 심 우상 설교하는 자, 철학 우상 설교하는 자, 심리학 우상 설교하는 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설교하는 자,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려주면서 타락한 영성 우상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이들이 성공을 누리면서 방탕에 빠져버렸습니다. 방탕, 인덜전스, 방탕. 우상과 음행, 귀신, 우상, 음행, 귀신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제7계명을 파괴시키고 동성애,
간통으로 방탕으로 타락하는 자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정치 우상, 유럽 정치 우상, 미국 정치 우상, 미국 종교 우상, 유럽 종교 우상, 지식 우상, 경제 우상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육체 쌀없어 죽은 믿음 위신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잘 들어라. 너희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재 시기 분내 투기 술취 방탕 이것을 행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노니 다시 반복하여 말하노니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 가지 못한다. 갈라디아 교회 중에 죽은 믿음 쌀옥새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상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것 같은 것들이라. 질문할 수 있겠죠? 술 취했다고 지옥 갑니까? 질문하겠죠? 분쟁, 시기했다고 시샘, 시기, 질투했다고 지옥 갑니까? 질문하겠죠.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갈라디아 5장 19절 전제가 뭐죠? 전제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 쌀옥새, 죽은 믿음, 외신 믿음, 죽은 믿음, 결과 이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투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질투,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간통,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동성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술 취하, 기억체험. 마태복음 23장 25절 대집의 큰만 번들어하게 하는 자들 위신 믿음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위신 믿음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는 자 위신 믿음 어떻게 예수님 앞에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회칠한 무덤아 회를 취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 모두에게 존경받습니다. 상석이 않습니다. 대접받습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손잡으로 버러지, 벌레, 뱀 가득 찼음을 경고합니다. (28절) 외신 믿음을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외신 믿음. 말씀을 파괴시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 외신 믿음과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외신 믿음, 죽은 믿음이죠. 말로서는 입술로는 이신칭의 믿음하고 있지만 벌써 외신 죽은 믿음입니다.
천국까지 못할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으로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도 신용원사 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됩니다. 사대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죽은 사대교회,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28절) 죽은 믿음이 되고 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원어가 뭐라고요? 아노미아, 아노미아.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체덱 미시바데 헤시드, 피스데 크리스 엘리우스. 마태복음 23장 23절.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9장 24절, 호시아 2장 19절, 시편 85편 10절이요.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장에서요? 18장,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도, 체덱 미시바데 헤시드,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 그 배경 삼아 너 하나님의 도 지켜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도 지켜라. 하나님의 도 파괴시키면 알지? 내가 너와 네 자손, 너와 너 자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부르신 목적, 창세기 1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오늘 28절에서 거짓 믿음이 탄로나죠. 거짓 믿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도를 어떻게 순종합니까? 율법 앞에 인간이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건에 나오는 그반 죽었더라. 이것이 율법 앞에 선 인간의 실존입니다. 십계명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도 앞에 설 때, 율법의 강령,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 앞에 설 때 완전 타락한 인간, 토탈 디버레디, 완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만 죽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선한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내용. 열매 맺는 길이 뭐죠? 이렇게 절망하는 실존이라면 열매 맺는 길이 뭐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했으니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순교 신앙,
순교신앙, 세례 요한처럼 순교신앙,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순교신앙,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비판할 자 있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냐는 최고의 성령, 이긴 자, 천국에서 큰 자,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거짓 메시지 가르치고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유튜브 빨리 잘못된 메시지 치워요. 삭제시켜요. 일곱 번째, 예수님의 심판 29절. 마태복음 23장 29절. 무덤에 비석을 만들어 주는 자들아, 비석을 만들어 주며 외식하는 자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석을 만들어 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석을 만들어주는 바리새파, 장로파, 제사장파, 사두개파, 서기관파, 너희들이 조상 이처럼 선지자들을 죽였다, 학살시켰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들을 학살시켰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7가지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3단계 메시지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sacrifice 3단계 메시지로 이신칭의 믿음 똑바로 가져라 가르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젖먹이로 살아가지 말고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경건운동하라, 종교개혁하라, 순교신은 가져라. 이것을 가르치시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가르치며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34절)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 심판하십니다. 35절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성전 제단 사이에서 서가랴를 죽인 사건, 이들의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심판 선포하십니다. 서가랴, 아벨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 나타나죠. 의로운 아벨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벨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 믿음, 예수님의 피,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서가랴,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임받은 서가랴 제사장, 역대기야서 24장 20절 타락한 왕 요아스가 죽였죠.
요아스는 스가랴의 부친 혹은 스가랴의 할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요아스 왕이 살아남았습니다.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요아스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요아스가 정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종교개혁한 요아스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요아스가 우상을 만드니까 스가랴가 성전에서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스가랴 제사장이죠. 선포했습니다. 이때의 요아스가 진리를 선포하는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성전 사이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가랴, 순교의 피 기억하십니다. (35장) 아벨의 피, 스가랴의 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36절 이 모든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D 70년 이 세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로마 군대 불러서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티투스 장군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린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산, 예루살렘 산. 왕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참했던 헤롯 안디바스 왕.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 죽인 헤롯 안디바스, 이 헤롯 왕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대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헤롯 왕과 심판, 영원토록 심판했습니다. 헤롯의 이름은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헤롯의 조상이 에돔 나라죠. 이 에돔 나라는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에돔산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셨죠. 말라기서 1장 1절 이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돔은 미워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이 에서의 나라, 에돔의 나라, 헤롯 왕국 역사상에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남쪽 유다족들, 이스라엘, 유다는 디아스포라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가 1948년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제3의 성전을 이스라엘이 세운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실로 성전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300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심판하셨어요? 400년.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심판하셨어요? 500년.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정축하여 AD 68년에 완공됐는데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68년, AD 68년에 완공된 이 성전을 몇 년 만에 불태워버렸어요? 2년 만에, 2년 후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서 헤롯 성전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소멸하시는 불, 기억해요. 이리하여 다시 한번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 집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AD 70년에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마태복음 23장 39절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로 심판하시기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말씀하십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sacrifice.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칩니까?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 방언입니까? 방언 통역입니까? 신유한사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